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고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늘 우리로부터 이 은혜와 평화를 빼앗아 가지만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은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난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을 집에서 같이 모시고 있었거나 식사를 자주 대접했거나 직접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충돌하고 있을 때 내가 바울 선생과 가까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바울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그 교회 안에서 힘을 갖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 다른 사역자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또 어떤 이는 게바, 가장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해서 완벽해지거나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드러냄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속한 어떤 것, 그것이 지금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로 나왔지만 내가 속한 어떤 것을 드러냄으로 내 의견이 관철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나만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정답을 제시하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18절의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해석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인물은 십자가에서 33살에 죽어버린, 그 제자들도 다 배신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작아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을 수도 있고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27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다 비천한 사람들만 부른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는 바울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높여가는 것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돈도 없는 것이 나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내가 학식이 높으면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가서면요. 돈도 학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주님이 택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분쟁도 어떠한 교만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와야 그런 파들도 다 없어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어떠한 상태는 아닌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 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